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는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그 언약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우리 노아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방주는 한 150여일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노아는 그 언약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포도 농사를 합니다. 아마도 바닷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얼마 드러나지 않는 육지에서 먹고 살려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농사를 해야 했을 겁니다. 또한 마실 물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마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과즙이 많이 나오는 식물이면 더더욱 좋았겠죠. 이와 같은 조건을 다 갖춘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뿌리를 매우 깊게 내리는 식물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좋고 우리가 볼 때 괜찮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열매를 적게 맺고 척박하고 어려운 기후에서는 오히려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더욱이 포도즙을 내어서 그 마실 물을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 이후 가장 바람직한 농사가 바로 포도 농사인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세상이 물로 다 쓸려나가고 악조건 속에서 시작한 농사입니다. 마실 식수도 포도즙으로 많은 부분을 대체해야 됐기 때문에 혹시나 열매가 맺지 않거나 그 수확이 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 이 마실 물과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기대보다는 아마 걱정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우리 21절을 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 말씀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만약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창고에 저장해 놓을 만큼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는 것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도즙을 짜서 잘 저장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발효가 돼서 자연스럽게 숙성된 포도주가 됩니다. 그만큼 포도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이죠. 노아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포도주가 된 포도즙을 꺼내서 취할 정도로 거하게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봐라, 노아도 술 마시지 않았냐 하면서 이상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술에 대해서 합리화하여서 한 잔씩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노아의 취한 모습을 보고 이제 술꾼이라고 그렇게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마치 그의 아들 함처럼 말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노아가 술 취했다. 그렇게 보면서 노아가 취하여서 장막에 누워 잘 때 드러난 하체를 보고 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형제들에게 말하여 놀란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후에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보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노아가 자기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 놓고 함 당사자도 아니고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저주를 내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함의 자손들을 저주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심판 이후에 첫 농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베푸신 첫 열매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포도를 수확함으로 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전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끝까지 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노아는 포도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노아는 안심하였습니다. 언약의 유효함을 포도를 통해 확인하였고 모든 식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수확을 거둠으로써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또 기분이 좋아서 취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그 기쁨이 노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거하게 취하여서 평안하게 잠이 든 것입니다. 함은 이 은혜로운 언약의 기쁨을 인간의 생각으로 논란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알았든 알지 못했든 함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비아냥된 것이거든요. 이 저주 그대로 함의 자손은 종들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로 기뻐하는 노아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떠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함의 관점으로 보면은,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우습고 놀리기 좋은 모습이면서, 봐라 아버지도 마셨으니 나도 마시겠다 하면서 술 마시기에 딱 좋은 이유를 댈 만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노아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노아가 흥에 겨워 누린 포도주 잔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의 고백이요 참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는 창고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 떨만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노아가 누린 언약의 기쁨을 우리 삶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감격이 살아날 때 그것을 감추지 말고 흥에 겨워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노래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비아냥을 하든지 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삼든지 상관치 않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서 일상 속에서 늘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잠이 드는 삶을, 그 사랑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